이제 빌레몬서, 이제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한 장짜리로 된 서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으로서 지금 현재 이 신약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리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이다. 여러분이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한 장이라고 해서 그냥 가벼이 넘겨서 안 된다는 얘기죠. 이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도 우리가 모두 유념하고 또 여기서 명령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모두 지켜야 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이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서신이니까. 그렇죠? 예. 자, 오늘 이제 빌레몬서 이제 서론과 그 다음에 1장의 중간 내용까지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교환의 메뉴를 보세요. 자, 빌레몬서가 한 장짜리 서신이지만 주제는 뭐냐? 선한 일은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은 누구나 있어요. 특히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정작 뭐냐?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자기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뭔가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나님의 그 성품과 뜻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요하고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내가 마지못해서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주제가 나왔는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주요 내용을 보면 자, 1장 한 장으로만 되어 있지만 먼저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먼저 인사하는 내용이 1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제 편지라는 걸 알잖아요. 편지 보면 처음부터 막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인사 안부를 먼저 이렇게 딱 기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때요? 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이제 밝히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8절부터 21절까지 왜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이 한 개인에게 이 서신을 썼는지를 밝히고 있다 이거죠. 바로 빌레몬의 노예로 있었던 이 오네시모를 위해 중재하려고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지금 이 서신을 보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가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만큼 우리는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 하나를 간파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한테 빌레몬의 노예로 있었던 오네시모를 잘 부탁한다. 이 취지로 지금 이 서신을 쓴 거예요. 아니 그럼 왜 바울 정도 되는 인물이 굳이 뭐 이렇게 누군가의 인편을 통해서 그냥 구두로 전하면 될 걸 왜 서신이란 걸까지 기록을 했냐? 바로 이 오네시모의 처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점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기도로 이 서신은 끝을 맺는다 이거죠. 자, 밑에 보세요. 빌레몬서는 골로새에 있는 한 부유한 그리스도인인 빌레몬에게 쓴 개인적인 서신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바울 서신들은 어때요? 고린도, 그 다음에 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어떻게 보면 그건 그 지역의 교회를 대상으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쓴 서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서신의 주된 목적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도주한 한 노예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는 얘기죠. 그 이전에는 주인을 속인 노예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도록 중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네시모는 과거에 바로 빌레몬 밑에 있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보면 빌레몬을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 몰래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이 주종관계가 굉장히 엄격했단 말이에요. 노예는 자기 권리라는 게 없어요. 주인한테 무조건 종속돼 있고 주인에 따라 살고 죽는 게 원래 노예예요. 근데 이 노예 신분이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인 빌레몬 몰래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빌레몬 소유의 어떤 일정 어떤 재산도 몰래 챙겨서 나갔을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랬다면 빌레몬의 입장에서 뭐예요? 속된 말로 때려 죽일 놈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생에 놀라운 전환이 생깁니다. 바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고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동역자로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은 뭐 그런 내막을 자세히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어쨌든 도망간 노예를 눈에 보였다. 가만 놔둘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서신을 친히 쓴 거예요. 바로 뭐냐? 오네시모를 중재하는 거죠. 너 오네시모한테 이제 함부로 대하지 마라. 예. 더 이상 예전에 네가 바라보았던 단순한 그 노예가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랑 나랑 똑같은 형제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던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형제로서 이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라. 바울이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빌레몬서의 주된 내용이에요. 사실은.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서신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그리스도인의 형제인 거죠. 형제. 형제 사랑이라는 게 이토록 중요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의 소중함을 인지할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빌레몬서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자, 1번 기록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대상으로 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이다. 성경에서는 57번째 책이며 신약에서는 18번째 책이다라는 얘기죠. 빌레몬서 다음으로 히브리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교리서는 빌레몬서가 끝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다음 2번, 사도 바울은 신약 교회를 대상으로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어떤 부분이 걸리냐? 히브리서가 걸리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을 했냐 이거예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히브리서를 소개할 때 바로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히브리서 저자를 누구로 소개한 거예요? 바울로 소개한 거죠.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히브리서 끝에 보면 이거는 분명히 바울이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히브리서도 결국 바울이 썼다라고 이렇게 보통 여기는 게 중론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특징을 발견하냐? 교회 시대의 교리서들인 로마서부터 빌레몬서는 바울이 교회들이나 어떤 성도 개인에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면에 히브리서는 뭐겠어요?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보낸 서신이다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히브리인들에게 전체를 대상으로 서신을 썼다 그러면 히브리서가 되겠죠. 예. 그건 여러분 참고로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보십시오. 기록연대. 자, 정확한 기록연대를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AD 62년에서 한 64년 정도로 추정을 한다 이거죠. 예. 자, 여러분 연대는 정확하게 우리가 단정할 수 없어요. 워낙 기간이 오래된 거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빌레몬서도 역시 어떤 서신이냐? 옥중서신이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옥중서신. 그러니까 옥중서신이란 말이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서신을 쓴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에 갇혔을 때 바로 기록한 그런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빌레몬서의 추신을 보면요. 이게 언제 시점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의 시점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최근에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로마로 이제 끌려가잖아요. 로마에 끌려가서 거기서 셋방에서 지냈다 그랬죠. 일종의 감금을 당한 거예요. 바로 그 시기에 빌레몬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어찌되었던 우리가 뭐 정확한 연대까지 기억을 못해도 옥중서신이다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기록 대상 1번 보십시오.
빌레몬은 골로새의 시민으로 바울이 회심시킨 사람이며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교회는 그의 집에서 모였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교회 모임은 장소가 뭐냐면 빌레몬 집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 성도들의 모임인 그 교회, 이 장소를 자기 집으로 제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던 거죠. 또 노예를 데리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그만큼 재력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2번은 바울은 그에게 개인적인 서신을 썼고 아마도 그가 골로새인들에게 서신을 쓴 시기와 동일한 연도에 쓴 것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 골로새 4장 9절을 여러분 참조해 보시면은 빌레몬서도 골로새서랑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4번 기록 목적 주제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빌레몬서는 주인에게서 달아난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안녕을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이거죠. 그는 바울의 사역으로 회심하게 되었고 그의 주인이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2번 보세요.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뭐 깊은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그냥 표면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적용의 면에서는 빌레몬서에서 많은 유익과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주로 살펴볼 수 있는 주제는 그래서 뭐냐? 제가 밑줄을 쳐놨죠. 어떻게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어떻게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거예요. 자,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거저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거저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적인 신분을 얻었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보실 때 유익한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헛되이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뭐 선물 냈다, 구원받아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나타내 보인 거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 것은 그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면 의미를 알고 이제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 때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지금 속했단 말이에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모임 예배에 참여하고 시간을 뭐 준수하고 이거 차원을 떠나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어떻게 유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빌레몬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 이 주제를 여러분도 잘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이제 1장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이 바울의 인사죠. 먼저 1장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이렇게 나오죠. 네. 자, 먼저 맨 밑에 교환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란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을 누가 쓰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칭하죠.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당시 바울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었냐면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있죠. 네로 황제가 치리하고 있던 그 하에서 죄수로 붙들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 사회에서의 그런 그 관점도 뭐예요? 감옥에 갇힌 죄수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신이 풀려나서 사역을 재개할 수 있을지도 불명확한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처럼 뭐 야 너 몇 년 몇 월 있다가 나와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가 감옥에 수감되어서 바로 죽임을 당할지 풀려날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나와서 하나님 사역을 받들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감옥에서 인생을 끝낼지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이렇게 여유 있게 누구에게 뭐 서신을 쓰고 그런 심정이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보면은 바울의 심정에서 그런 게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그는 말이나 글에서요 어떤 불평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주제에 항상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의 인생은 실패했다고 판단할지 몰라요. 그렇죠? 아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앞으로 장래가 짱짱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뭐 이런 나사렛 이단이라고 여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그 나사렛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완전히 지금 저렇게 비참하게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 자신은 어때요? 자기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겼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오히려 자기는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겼다는 얘기죠. 항상 모든 상황을 정복한 고지에 거하고 승리를 쟁취했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처지는 지금 감옥에 갇혀도 어때요? 자기는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빌립보서 있죠. 빌립보서. 빌립보서가 사실 옥중서신이거든요. 그것도 감옥에 있을 때 쓴 거거든요.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고 있네. 지금 자기 처지를 봐라. 야, 당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지금 죽을랑 말랑한 사람이 뭘 무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아멘하는 거죠.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비록 죄수라 해도 바울이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박해를 받아 감옥 갇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란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그런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왜? 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산 거니까. 그렇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란 얘기예요. 자, 2번 보십시오. 자, 밑줄 친 거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여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거기에 있게 하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자기 자신이 육신적으로 무슨 잘못을 하고 범죄를 저질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왜 감옥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투옥되도록 허락하셨다는 얘기죠. 그러한 차원에서 어떤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나는 죄수다. 그냥 죄수가 아니라 무슨 죄수?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상태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자, 바울은 인생의 작은 일들에 대해서 단지 우연이나 불운등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로 여겼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각자마다 현재 처한 인생의 환경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평탄하고 무난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진짜 지질이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진짜 불행한 삶을 산다고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각인의 인생을 어때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고난받는 사람은 비참하고 여기서 무난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각자의 인생의 질과 방향은 달라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때요?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점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온 말씀이죠. 교환에도 제가 기재해놨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 모든 일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간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해서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말라 이거죠.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럼 이건 순전히 하나님이 마치 억지로 바울을 감옥에 가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3번을 보시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죄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떤 왜 갑자기 나에게 어떤 이런 위기나 난관이 닥쳤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는 뭐냐? 여러분이 뭔가 실수할 여지도 있었다는 점 아셔야 돼요. 인간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은 5번이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막 아가보라는 그 예언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당신 가면 이렇게 결박당한다고 경고를 했어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은 어떤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린 거죠. 나는 내 동족 저 예루살렘의 그 거민들을 생각하면 나는 못 견디겠다. 저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고집 부리고 간 거예요. 그의 열성은 분명 선하고 순수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은 어긴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가지 말라 했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게 선하고 옳다고 여겨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점 배우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했으면은 이거를 따라야지. 여러분이 각자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뭐 나하고 우리 가족 뭐 우리 내 친구 내 사회 이런 걸 하고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직접적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 바울처럼 지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세요. 괄호 1번의 두 번째 줄. 그는 결국 예루살렘을 올라갔죠.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결국 체포되고 말았다 이거죠. 그로 인해 2년 동안 카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그는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카이사에게 항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왜냐 항소 안 하면 바울은 죽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먼저 바울에게 너 이렇게 들어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고통스러운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왜냐 자기가 먼저 그거를 고집 부리고 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 2번. 만약 그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었다면 그는 난파당하며 고생하면서 로마로 가지 않고 가장 안락한 방식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냐면 잠깐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있어요. 직접적인 뜻이 아까 뭐였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를 걷어가신 거예요. 거기는 하지 마. 너는 내가 가라고 한 지역을 가야 돼.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동족을 어떻게 놔둡니까? 지옥 가는 걸 저 어떻게 방치합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놔두냐고.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보실 때 꽝이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우긴 거예요. 그냥. 저 사람들 어떻게 놔두냐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니 고집 부리니까 하나님이 가. 그게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에요. 자,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결국 바울을 통해 어떤 뜻을 이루시냐?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결국 바울은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갈 길은 두 갈래인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순종하고 했다면 어떤 거예요? 로마로 평탄하게 갔을지도 모르죠. 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그대로 따라갔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쭉 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사역을 하는 것을 바울을 뜻을 가졌다면 이거를 이루셔야 돼. 하나님 어차피. 그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때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그냥 온전히 자기를 의탁하고 쫙 가면은 그 사람의 생애는 보장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 이렇게 선하심이 다 따르니까 간증 넘치고 편안한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떤 거예요? 고집 피운 거예요. 왜? 자기 열성이 굉장히 너무 소중하다 이거예요. 그건 좋아요. 그럼 하나님 직접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직접 뜻이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열성 그건 필요 없어요. 바울은 이걸 고집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샥샥샥샥 아주 고생하고 가는 거예요. 지질이 고생하고. 결국 예루살렘 가서 잡혔죠. 고소당했죠.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허비합니다. 그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결국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잘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직접된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손해예요. 자기 인생 낭비예요. 결국 지질이 고생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서 재판받고, 그것도 불합리한 재판받고, 끌려가고, 로마로 이송될 때 사도행전 27장에서 폭풍을 만났죠. 또 얼마나 고생하고 이거예요. 자, 이렇게 갔으면 로마에서 사역하는 것도 편했을지도 몰라요. 결국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죄수 신분으로 간 거예요. 죄수. 이렇게 했으면은 사역자의 직분으로 가서 또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은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로마로 결국 무슨 신분으로 갔어요? 죄수로 간 거예요. 죄수가 자유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당해요? 연금 당하죠. 그냥 그 꼴방에서 그냥 이렇게 사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괄호 3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예요. 로마로 바울을 데려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2번이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로마에 당도할 것과 말씀을 전파할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3절, 24절 거기 나오는 내용이죠. 괄호 4번 보십시오. 밑줄 친 거. 주님께서는 복음을 로마에 전파하기 위한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바울의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야기된 상황을 관장하신 것인가 하면 바울 자신이 뿌린 것을 제대로 거두게 하셨다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뭡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냐? 성도의 불순종을 통해서 어떤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관장을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불순종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굳이 안 맞아도 될 매를 맞은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인생을 사냐 이거죠. 진리를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리를 아는 성도로서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그런 연륜, 경험, 생각 그런 걸 싹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잘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 똑똑한 체 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지질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자기가 비록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감옥에는 갇혔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파하게 하는 거니까 결국 복음 전파할 때까지는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신다 이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 괄호 5번 보십시오. 바울의 불순종 때문에 사역이 수치스럽게 끝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는 그때까지 전개된 상황에 대해서 전혀 슬프거나 우울해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는 맞아서 죽거나 유대인 무리에 의해 습격당해 죽을 수도 있었고 지중해에 빠져 익사할 수도 있었고 독사에 물려 죽을 수도 있었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의 손등에 독사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사도였기 때문에 해를 안 입은 거죠. 그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험에 처했냐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볼 땐 그냥 이 한 구절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죄수?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 표현 하나에도 참 이렇게 심오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죄수의 신분을 어떻게 보면 얻게 된 거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고생하면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그걸 원하신 뜻을 이루시죠. 그리고 바울은 신실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자기가 비록 죄수지만 그냥 로마의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다. 이 점이 여기 함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장 2절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자, 교환을 보십시오. 먼저 1번에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의 투옥은 성경으로 비교해 봤을 때 2번 있었음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그냥 교환을 참조하시면 돼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게 한 번이냐 2번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논쟁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로마에서 2번 투옥됐다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로마에서 먼저 바울이 1차 투옥됐을 때는 그는 어떤 상태였냐면 일종의 가택구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창살이 있는 감옥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집에 그냥 구금된 거죠. 그 셋집에 살고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었죠. 그게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때는 어때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1차 투옥 때는. 그래서 에파프라, 마가, 아리스타코, 데마, 누가도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잘 아는 데마 있잖아요. 데마가 결국 바울을 떠난 거, 그거는 말년에 있었던 일인 거고, 1차 투옥 때는 어때요? 데마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동역자로. 그러니까 골로새서에도 데마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데마가 배교한 게 아니라 분명히 바울과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한 번 투옥된 게 아니라 2번 투옥됐구나 이거죠. 그래서 한 번 투옥되고 나서 어떻게 하냐, 잠깐 풀려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는 스페인으로 간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 풀려나서 스페인에 가서 복음 전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건 나중에 이제 로마서 할 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괄호 2번 2차 투옥이죠. 그래서 2차 투옥 때는 바울이 인생 말년이잖아요. 굉장히 쓸쓸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특히 디모데후서 4장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곁을 떠났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차 투옥 때보다 어떤 거예요? 좀 더 비참해진 거죠. 2차 투옥에는 바울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창살에 갇힌 거죠,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특징이 뭡니까? 바울이 마치 유언을 남긴 것과 똑같아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여기서 풀려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난 여기서 죽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마지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디모데후서 4장에는 바울이 뭘 요청하냐? 디모데로 하여금 나한테 찾아오라고 그렇게 시키죠. 자,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왜 그러냐? 1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있었어요. 근데 2차로 감옥에 갇힐 때는 디모데는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없냐?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 목사가 됐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은 자기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디모데를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나를 보러 오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마가와 함께 바울에 갔어야 했다 이거죠. 디모데서 4장 11절도 바울이 마가 요한도 같이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한편 데마는 어때요?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제가 볼 땐 이래요. 바울이 또 감옥에 갇히고 이번 창살에 갇혔잖아요.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더 이상 뭐 바울한테 무슨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야, 이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별 별로 의미가 없겠구나. 그러면 세상을 보는 거죠. 차라리 세상 가서 사는 게 낫겠다, 편안하게.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난받는 거 싫다 이거예요. 에이, 관둬. 그냥 평범하게 살자. 이랬을지도 모르죠. 물론 그 내막은 정확히 모르지만 정확한 건 결국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2차로 감옥에 갇힐 때는 대만은 떠나버린 거예요. 누가만이 함께 있었다 그죠. 누가만이. 또 에파프라, 아리스타코는 사정상 그곳에 또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인생 말년이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2번 보십시오. 바울은 본 서신에서요 3명의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바로 누굴 언급하냐? 빌레몬, 아피아, 아키포 3명의 인물이 나와요. 아까 우리 1장 1절 2절을 볼 때 나오죠. 그렇죠? 자, 먼저 교환을 보시면 괄호 1번 빌레몬,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는 노예들을 거느리고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집회를 열 수 있는 큰 집을 소유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부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라 해서 막 자기가 막 이렇게 이렇게 우쭐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 모임을 위해서 자기 장소도 기꺼이 내놓은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 혹은 그 일부가 그곳에서 모였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 4장 17절 9절 보면 아키포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의 어느 한 지역교회에 속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지역교회 장소를 어때요? 빌레몬이 자기 집을 제공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아피아. 골로새에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도 바울의 친구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피아 인물의 행적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유명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거명됐다는 얘기예요.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왜냐? 그는 바울을 대할 때도 신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두신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아키포. 여러분 아키포라는 인물은 잘 눈여겨보세요.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죠. 골로새 4장 17절에 그 이름이 거명이 돼요. 바울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와 함께 뭐된? 군사된 아키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왜 이 표현을 잘 알아두라 했냐면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기여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돼요? 군사가 돼야 돼요. 군사가. 깐난 애기로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군사가 돼요. 군사가 돼요. 바울이 왜 이렇게 칭찬하냐? 아키포는 우리와 함께 군사됐다 이거예요. 군사. 동료 군사. 전우란 말이에요. 전우. 여러분 전쟁이 벌어질 때 제일 든든한 게 뭡니까? 나랑 같은 편이 있는 군인이 있을 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네. 바로 이 아키포는 바울에게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는 그러한 인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목자가 봤을 때 저 성도는 든든하다. 이거 든든하다. 이 정도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아키포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파프라도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와 함께 군사됐다 이렇게 불렀죠. 에파프라는 골로새 교회를 시작하는 걸 도왔고 그때 그는 바울과 함께 투옥된 상태였음을 골로새서 1장 23절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시는가요? 누구를 위해서 기꺼이 감옥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으세요? 더군다나 바울이 무슨 대단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을 위해서 어떤 거예요? 기꺼이 감옥도 같이 들어가겠다고. 그게 의리 있는 동료죠. 좀 힘들 것 같으면 미리 거리를 두면서 마치 안 친한 것처럼. 그 얼마나 철새고 그렇죠? 얼마나 기회주의자예요. 그런 세상에서도 비호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키포가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요, 일꾼이요, 군사가 되려면 뭐예요? 이렇게 고난과 수치도 기꺼이 함께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오명이나 수치는 너네만 가져. 나는 그냥 세상에서 고상한 그런 평판만 얻을게. 그런 사람은 군사가 아니에요. 기회주의자죠. 자, 괄호 4번 보십시오. 본문에 제시된 이 인물들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 제가 밑줄을 쳤죠. 자, 그리스도인은 뭐다? 형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는 무슨 자?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함께 일꾼된 자, 함께 군사된 자여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교훈 받으셔야 돼요. 우리 지금 1장 1, 2절밖에 안 읽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 1장 3절 보십시오. 자, 이건 너무나 잘 아는 표현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바울이 자기가 서신을 쓸 때 표준적으로 하는 인사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유념하고 가시면 돼요. 바울은 여기서 인사할 때 가장 먼저 뭘 얘기합니까? 평강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얘기하죠. 세상 교회들이나 일반 전 세계 정부는 어때요? 평화만을 막 타령하잖아요. 평화 타령.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평화보다 먼저 앞서오는 게 뭡니까? 의고 또 은혜라는 점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화평은 결국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평강이라 했을 때는 바울이 지금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세상 평화를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내적인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인사한 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 평강은 뭐다? 그리스도인 내면에 화평이 있기를 바란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무슨 외부적인 그런 잔잔함, 고요함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장 4절부터 7절 보십시오. 나의 기도에 항상 너를 말하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이는 거기 잘 표시해 주세요. 너의 뭐요?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죠.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형제여,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뭘 얻었기 때문이라고요?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죠. 왜 빌레몬이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예요. 바로 빌레몬은 이런 평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간 연약해진 성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 성도가 이 빌레몬을 만나면 어떤 거예요? 새 마음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너무나 위로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성도가 돼야 돼요. 오히려 다른 사람 김 빠지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위로를 받고 싶은데 오히려 저 사람한테 가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덩달아 낙심이 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다른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환에 이제 1번 보십시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그는 구체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속한 교회 목자나 일꾼들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행한다면 항상 판단이 아닌 뭘 해줘야 된다?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우리 목사님은 뭐 외모가 어쩌고 그냥 말투도 어쩌고 그냥 옷차림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역을 하면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목사님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그냥 잘 안 대해주고 그냥 나만 쌀쌀맞게 대하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이거죠. 자, 2번 보세요. 주 예수와 모든 성도를 향한 뭐를 들었다고요? 너의 뭐와 뭐? 사랑과 그 다음 뭐요? 믿음을 들음이니 이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랑의 순서가 뭡니까? 거기 맨 앞에 보니까 누가 먼저 사랑의 순서가 나와요? 주 예수가 나오죠. 두 번째가 모든 성도가 나오죠. 사랑의 순서를 잘 잡아야 돼요.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시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무리 그 사람이 신실한 성도고 해도 똑같이 사람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늘 2등으로 밀려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약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이것이 첫째다 이거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던 거죠. 자, 맨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자,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알려진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대로 주님께서는 빌레몬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다음 페이지. 그가 이렇게 소위 유명해진 것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성경대를 믿는 교회들 안에서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 있죠. 그 성도는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알려지는 거예요. 강릉 성령 침례교회 누구누구 성도
정말 신실하더라.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 형제라고 누가 자랑을 안 해도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근데 시원찮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뭐예요? 몰라요 그냥 그 사람은. 아니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3번 보십시오. 위에 현대인들은 성경에서 명시한 사랑의 순서를 뒤바꿉니다. 그래서 뭐만 강조해요? 이웃사랑만 강조한다. 이웃사랑만 이거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웃사랑. 우리 세상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이다. 이런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 증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가까이 사는 이웃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해요. 복지기관에 속한 그 복지 직원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다 사랑해요. 여러분보다 더 잘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사랑하라고 지금 여러분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괄호 1번 보십시오. 그분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따라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내 말들을 지키리니 이거죠.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십시오. 성도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다 이거죠.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전부를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뭘 드렸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걸 밑줄 친 거 보세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는 그분께서 드리는 양이 아닌 마음과 태도에 관심을 두심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죠. 좀 돈 좀 있는 부자가 돈 냈다고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돈 내는 게 뭐 어렵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괄호 3번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 얼마나 자주 입을 여느냐, 그분을 위해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이걸로 판별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 나오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걸 뭐가 말해요? 입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세상에 있는 드라마나 영화가 가득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위해서 맨날 드라마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영화 얘기나 탤런트 얘기나 주식 얘기, 맨날 그냥 뭐 은행 얘기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왜? 마음에 그게 가득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가득하면 여러분 입에서 절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간절히 그분을 보기 원하는지에 따라 드러난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것을 믿는 거죠.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이 자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 밑에 4번 너의 믿음의 교제란 말이 나오죠. 믿음의 교제. 성경에서 교제는 두 사람 이상의 대화를 나누는 걸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물질적인 필요를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걸 의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제라는 게 그냥 말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필요를 염려하고 필요를 채워주려고 내가 노력하고 그 사람의 짐을 같이 지는 게 진정한 교제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빌레몬은 바로 그런 교제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도 이름이 등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괄호 1, 2, 3, 4번은 여러분 이제 그 내용을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역자에게 좋은 거 있으면 나눠줘야 돼요. 사역자가 굶어 죽든 그냥 죽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나만 잘 먹고 살자.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고난과 환난 속에 궁핍에 처했다. 그거를 모른 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나한테 뭘 강요하면 안 되는데, 나한테 뭐 부담 주면 안 되는데, 요리조리 피해 가려고 하고. 그게 교제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을 취해서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바로 그게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나온 대로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여하고 나눠주는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떤 거예요?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우리 7절을 봤던 내용대로, 그렇죠? 6절에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교제가 효과가 있는 거 이렇게 해요. 그냥 말로만 아이고 사랑해요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사랑해요, 아이고 잘하세요, 그러면서 딱 그냥 고개 돌리고 가버리고, 그건 믿음의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첨 떠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빌레몬을 바울이 인사할 때 이 빌레몬을 어떻게 소개했는가를 잘 여러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아하, 빌레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만 보면 위로와 은혜를 얻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교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주제일 수 있는 노예에 관한 부분도 어떤 거예요? 이 빌레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자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